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43번째 시간으로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신의 사랑과 인간끼리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사랑을 서로 교차해서 말하면서 그 사랑들이 각기 운동하면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과 식물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포괄해서 비추고 인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해서 일체되기를 갈망하면서 나간다 이거죠. 거기에는 이 둘 사이에는 고도의 지성적인 이치와 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고 사려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유치한 이해력으로 구도자들의 선생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빚는 사이비 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종교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옷깃을 딱 여미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고착되면 그런 어떤 감상주의 또는 가공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 분위기 이런 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영이라는 건데 영이란 말이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헬라어 푸뉴마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래 바람이라는 말로 숨, 호흡, 한숨, 입김 뭐 그런 뜻을 갖죠. 그런 어떤 동질의 의미를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센스, 스피릿 또는 영혼 이런 2차적인 의미로 그런 뜻도 가진다고 설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숨, 호흡, 입김, 한숨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또 본질, 정신, 사상, 뭐 생각, 영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영으로 깨어난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이 영이라는 말에 속해 있는 모든 어군들의 본질이자 공통점입니다. 이 문장에서 바람과 영,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럴 때 그 바람이 푸뉴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자,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영입니다. 그냥 영이죠. 이것도 푸뉴마예요. 바람.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같고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바람, 숨, 호흡, 한숨, 입김, 정신, 생각, 사상, 영혼은 분명히 그 실체를 지칭하는 이름, 테두리는 있는데 우리가 그 실체를 만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만지려고 그러면 내용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영국의 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시인이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나도 당신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뭇잎이 살랑거릴 때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지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당신도 나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무들이 고개 숙일 때 그 곁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지요. 누가 바람을 봤습니까? 누가 생각을 봤습니까? 누가 영혼이라는 것을 봤습니까? 누가 마음의 길을 봤습니까?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이 펄럭이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감지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공중의 어떤 공중의 어떤 바람과 같은 존재,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존재하고 운동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왜 그런 것이 생겨나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다만 그것이 있다는 것과 그 바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바람인가 하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다가 이름을 딱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래서 푸뉴마에는 더러운이라든가 거룩한 이런 수식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을 하면 이것은 더러운 영, 이것은 거룩한 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음란의 영이라든지 뭐 탐욕의 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것이 탐욕의 성격을 가진 어떤 바람, 영향력인 것은 알지만 그 이름의 속을 뒤집어 보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실제 본질을 감각할 수 있는 바람, 그것을 감각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것에 더러운 영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인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 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 내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숨어 있을 때는, 그것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렸지만 내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일 그것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더러움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과 합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를 분별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도까지 온갖 바람들이 불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라는 자각,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라는 중심적인 자각조차도 일종의 바람인 거죠. 영혼.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다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망상과 미혹에 빠져서 종교란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에 빠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편협하게 믿고 있는 바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일괄적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성이 다 사라지고 그냥 똑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말투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혼란에 빠뜨린다. 악의 일을 가지고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미혹인지를 안다, 이것으로서.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몇 개를 꼽으라면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강세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해석은 관역을 맞출 수도 있고 관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서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요지와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야지만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반대를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만일 오해를 하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말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데서 나오는 소통의 행동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엉뚱한 열정의 낭비냐. 그러나 실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서로 전혀 동상이몽에 따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소통이 나름대로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단락에서 저라면은 4개의 단어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세상, 네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왜곡시키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생들을 염두에 둔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는 거죠. 왜곡시키는 선생이다.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선생이 거짓 선지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하고 가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그 사역을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말이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안티 기독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강조해야 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우는데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리스도를 내세우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육체의 밑줄을 그은 이유는 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뒤에 말들이 다 해석이 된다. 이건 사랑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확실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당시 이 1세기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뭐 가현설이니 그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실제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가진 헛개비였다, 환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 본질적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과 잘못된 지식이 막 섞여 있거든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가짜 지식까지도 다 올바르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1세기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삶이 중요하고 종교적 생활이 중요하고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실의 삶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요즘 구원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삶은 어쨌든지 상관이 없다. 수천 번을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목사들 중에 1세기 사람들처럼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이단 되겠죠. 그러면 다들 이제 예수는 육체로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단지 교리적인 신조의 고백이라면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고 한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말이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면 그가 어떻게 오셨다고 가르쳤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육체라는 거죠. 삶. 육체는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 실체 없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실체 없는 관념으로서의 종교를 가졌다. 제사, 율법, 어떤 규범들, 의식적인 규례들, 문화적인 전통들, 관습들, 이런 것으로 신앙을 삼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법전의 문제이고 그 법전에 대한 머릿속의 정신의 문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은 삶대로 살고 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서 현실의 삶을 너는 뭐가 잘못됐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식의 종교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삶을 개선시키는 종교. 삶의 구체성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식으로 삶이 거세된 종교가 아니라 삶과 종교적 신앙이 따로 노는, 따로 존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돼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되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신다는 말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나와 동행하시지. 그런 식의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조건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 조건 속에서 살아가신다. 나와 같이. 그 조건이 뭡니까?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말하죠. 옳다, 틀렸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가운데 들어왔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전까지는 삶을 언제나 옳다, 틀렸다, 맞다, 나쁘다, 좋다 이런 관점으로 봤다 이겁니다. 제사 율법이 율법의 종교가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같이 삶으로써 그것을 그 조건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 천국을 만들어 간다.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돼야 될 것은 인간의 조건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바꿔야 된다도 아니고 잘못됐다도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삶으로써. 그것이 세상을 부인하고 어디 딴 세계에 고상한 하나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때요? 불량한 학생이든지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너는 뭐가 잘못됐다 어쩌고저쩌고 온갖 편견에 시달리면서 걔가 벌써 율법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짓눌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개선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곁에 그냥 가서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스스로를 성숙시켜가지고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죠. 나는 뭐가 잘못됐구나. 나는 뭐가 편견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따로 마치 이 삶과 따로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면 옷깃을 여미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요상한 분위기를, 물론 달콤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죠.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그 속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종교는 공중에 뜬 허무한 사상이 돼버리고 허무한 영이 된 거죠. 허무한 영.
영을 분별해야죠. 세상의 허물을 교회의 허물로 바꾼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허무한 것을 종교의 허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온갖 율법과 고통과 괴로움에 억압받고 있는 자신한테 종교라는 뇌물을 주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잠깐 동안. 예수님은 잘못된 종교 때문에 옛날보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진 사례로 한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도 나갔다가 그 집이 아주 깨끗해지니까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형편이 더 나빠졌다.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의 공허라는 것이 옛날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세우는데 세상의 조건을, 인간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데 혼선을 야기시킨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죠? 세상은 온통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사람과 그냥 더불어 존재하게 되니까 세상적 방식으로는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자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 텐데, 잘못된 종교일 경우에는, 사이비들일 경우에는 세상이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 세상과 일체가 된다. 왜냐하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야지만 이러한 영들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러한 분위기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귀신들이. 숨겨져 있을 때 오류는 오류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갖 요술을 내 앞에서 부리지만 나는 끄떡 흔들리지 않죠. 지난 정권의 실체가 속속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분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자요 애국자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선전들 해대던 그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에 의해서, 그 탐욕과 무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난 10년 동안을 국가적 역량을 낭비한 거, 그동안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을 그 10년 동안도 줄기차게 달려왔다면 이렇게 냈을 성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한 낭비입니까?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나팔을 불었지만 그 말들은 다 입으로 불어대는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구체적 삶이라는 현실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니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뭐 댓글을 작업을 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는 사람들의 눈을 막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서 많이 자기들의 그 거짓을 감추려고 애썼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세상, 인간의 조건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세상의 영들보다 더 강력한 영,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인식하는 영이죠. 분별하는 영을 가지게 된다. 세상의 영들보다 더 강력한 영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능가하게 된다. 세상의 판별보다 더 월등한 인식 수준을 갖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라도 성도들이 판단한다. 더 높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의 종교는 삶의 구체성과 더불어 일관된 태도로서, 삶 자체가 그의 종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일관된 태도로서 그리스도화된다. 자기가 그리스도화, 인격화된다. 거기에는 제사와 헌신과 충성 같은 과거의 율법 종교를 증명할 만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누구한테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체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11조라든가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벌써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뭘 다시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분별을 어지럽히는 수단으로서 궁상스런 제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집단이 점점 자기의 욕망 속에서 편협화되려면은 그 집단만이 고유하게 가지는 궁상들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그토록 욕을 먹는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들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강조해야 될 것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현실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 현실과 함께 가지 못하게 된 정신, 이 교회적인 세상 정신이죠. 말하자면 교회인데 그냥 하나의 세상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독이라고 경멸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인식의 수준이 더 능가하고 높아야 되는데 더 현격하게 떨어지고 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인 행동들을 보여준다 이거죠. 기독교 교회가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현실을 잊게 만드는데, 왜곡시키는데 힘쓰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가장 나중까지 그 변화를 반대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공짜로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교리적 믿음은 하나의 공허한 적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 안티 기독교도들 같은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별하는 영, 성령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영의 혼돈 속에 아직도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냥 세상일 뿐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영인지 어떤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안 속해 있고, 그 세상을 능가해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간다. 그것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이해력과 분별력으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든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갖게 됐다 이겁니다. 일관된 태도. 그 일관된 태도를 우리는 또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하고 다르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랑은 그냥 뭐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영혼을 일깨워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자의식을 일깨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죠. 도무지 사랑만큼 오늘날 오용과 남용이 많은 말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기묘합니다. 뭐 누구나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사랑이라고는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적그리스도, 세상, 사랑, 이 네 가지 연속적인 핵심 단어들은 분별이라는 하나의 말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분별력, 인식. 그것은 인간의 조건의 구체성에 대면케 하고 그것과 함께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을 지시한다. 자기 조건을, 자기가 속한
조건의 영들을 확실히 분별하게 되면 자기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죄 없음, 정죄받지 않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도 모두를 더 높은 삶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은 또 나를 이겨야지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너도 자각하고 나도 자각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됨으로써 너도 높이 올라가고 나도 높이 올라가고 같이 높아진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분별력을 통해서 정죄가 없고 굴절이 없고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이요 생명이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알았다면 아직 거기에 속하지 않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시해 준다. 내가 아직도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고 보니 내가 이런 세상의 조건에 놓여 있었네. 내가 이런 세상의 조건에 놓여 있으면서 온갖 정죄들을 시행하면서 또 정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구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죄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면 나도 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고통 가운데서 가족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의 무죄를 증명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무죄를 증명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 당하게 되는 과정, 그런 고통에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에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 가담하지 않고 협조하지도 않고 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 사람의 변호자로서 존재한다. 이제부터 나는 이 사람의 변호자요, 이 사람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이런 방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를 지향해 나가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다 포괄하고 이끌어주는 어떤 태양의 빛이자 원동력이자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 진짜 먹어서 살 수 있는 양식. 그래서 세상을 하나의 제도적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간다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감상주의적인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태양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더 높은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이란 원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뭐 돈을 주고 뭐 이래 갖고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랑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사업체 만들고
그걸로 명성을 날리고 뭐 내가 이런 큰 일을 하네,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일을 하네 이러면서 자기 자랑들을 하는 거죠. 성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닿기 위한 조건으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의 분별을 통해서 현실의 개선과 관계하고 있다. 갱생이라는 것은 인격의 변화인 동시에 현실의 개선이잖아요. 변화죠. 그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을 이루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과 같은 상태의 조건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고통과 아픔, 혼란 같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와 함께 고통과 아픔과 혼란을 겪는 일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면 예쁜 것과 뭐 좋은 것만 사랑하나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나쁜 것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공명하게 되는 것은 그가 처한 어떤 아픔이라든가 공허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막막함이라든가 이런 것과 내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도 똑같은 고통과 혼란과 답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가끔씩 우리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난데없이 타인의 옛날의 고통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그 고통과 나의 고통이 하나가 되는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우리 엄마가 고생했을까. 내가 아픈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의 고통이 떠오르는 거죠? 고통의 일체를 통해서 자기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서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 하나 되고 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부활이죠. 갱생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에서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갱생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라도 부활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부활 또한 구체적인 고통, 죽음이라는 삶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통과, 개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여된 채 나는 죽어서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들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얘기로서 만일 그런 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왜곡이고 왜곡함으로써 대적이 된다. 죽음의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면 지금 그런 죽음의 체험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의 그럼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시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성서적,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어떤 축복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안락과 평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만적 속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일 뿐이지 전체적 진실이 아니고 본질적 진실이 아니다. 인간 조건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행복하고 안락하고 따스하고 의기양양하고 바람직합니다. 누가 그런 인생의 다사로움을 마다할까요?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한다면 악인들에게도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축복이 풍부하고 부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지금 3대에 걸쳐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건 종말론적으로 어긋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반쯤만 눈을 뜬 인식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쟤는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런다면 그것은 진정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옥 같은 삶의 고통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보면서도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종교인의 태도라고? 누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이 알량한 모든 행복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이기주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 가족과 자식들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만든 지병이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패 사건에는 다 교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교회의 장로였죠. 그를 떠받들고 지지했던 것도 교회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된 종교의 거짓된 축복과 거기에 중독된 질병이야말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말세의 지병인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는 기만적인 모습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이 세상에는 죽음의 체험이 늘 가득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아는 것,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인정하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왜? 나의 그런 절망적, 인생의 이런 절망적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만 낙심하고 말 겁니다. 절망하고 말 겁니다.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죠.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것을 인식한 대로 그 상실감, 그 절망감, 그 고통, 그것을 인정한 대로 옳은 인식의 새로운 태도가 나타난다. 그런 종말론적인 이해가 선행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것은 그냥 일천한 사람의 자기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종말론적인 인식하에서 우리가 짧게 누리는 행복이나 축복이나 기쁨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죠.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축복과 만남과 기회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기만이 가져다주는 온갖 허영에 흔들리고 굴복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저 따위 얕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그런 것에 유혹당할 내가 아니다. 이제는 진리와 함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분별이라는 것의 분명함, 거기가 사랑의 진정한 주소지죠.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랑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하는 멜랑콜리하고 센티멘털하고 낭만 과잉,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표현을 하고, 자비라는 말에는 연민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일종의 카타르시스, 슬픔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서구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다분히 어떤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서양의 이 낭만적인 사랑의 사상과 동양의 자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합쳐질 때 둘이 온전해지는 거죠. 뭐 하나씩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또한 그로써 죽임당하는 정죄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의 영과 그러한 고통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하고 묵인하고 참여하고 가담하는 폭력자의 영을 분별합니다.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뭐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고, 또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이런 혼돈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야 현실이 개선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이야말로 얍삽하고 탐욕스러운 현실 추수주의자, 자기가 좋을 때만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냥 자꾸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조금 잘못 배워온 종교라고 할까요? 독생자를 주셔서 뭐 그냥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냥 죽는데 내줬다,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런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독생자로 나타낸 거 아닙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모세가 애굽에서 2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그 마지막에 뭡니까? 그 어떤 재앙을 내려도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왜 아들을 죽인 거죠? 자기잖아요, 아들은. 그 맏아들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살아있어야지만 자기가 영원히 사는 불멸이잖아요. 근데 그 불멸이 끊어지니까 절망한 거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지, 무슨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런 청승들 좀 그만 떨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와 우리가 화목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성령이 뭡니까? 분별하는 영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영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나를 헤매게 만드는 이 수많은 영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신 이 복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감정과 망상의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그 진리를 자신의 그 망상의 배후로 가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욕망이 거간꾼처럼 쉼없이 드나들면서 흥정을 붙이고 초를 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한테 흥정을 막 붙이기도 하고 초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초를 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흥정을 붙이는 식으로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눈을 질끈 감고 세상 만사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만 생각하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과 점점 벽이 쌓이게 되고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관계가 멀어져서 서로 간에 관계를 파괴하는 빌미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억압하고 감추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감옥에 갇힌 죄인과 같이 자기 안에서도 자기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자기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만하게 이해하는 게 자기 소통이잖아요. 근데 자기 소통이 안 되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냥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게 되고 뭐 이런 게 자꾸 쌓이게 돼서 자신도 자기 인격이 자기 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선입견으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도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모든 있는 것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더 그걸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차이가 다른 사람을 내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것을 능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능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모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비추어서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간 조건이 이런 것은 나에게서 없어져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없어져야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자꾸 신앙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조건이 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과 함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살며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웃기는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경박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희극적으로 약간 자기를 비웃는 식으로 자각하면서 가볍게 말이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르게 보면 뻔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뻔뻔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이렇게 뻔뻔해져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뻔뻔한 건데, 나는 본래 이렇게 뻔뻔한데 그 뻔뻔함을 자유롭게 해야지 내가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의 수많은 정죄로 말미암아서 그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뻔뻔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고 저렇게 가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려 갖고 자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러시아의 작가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존재하는 그대로를 인식함으로써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꿀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나 자신을 벌통으로 그려보는데, 단순하고 평범한 온갖 사람들이 나의 벌통에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삶에 대한 생각의 꿀들을 벌들처럼 가져와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 내 영혼을 아주 풍부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종종 이 꿀은 더럽고 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지식은 꿀과 다름없었다. 더러운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지만, 막심 고리끼라는 말은, 막심은 굉장히 제일 크다는 말이고 고리끼라는 것은 쓰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알렉세이 빼시코프라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의 경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외가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살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필명을 아주 쓰디쓴 인생이다, 그래서 막심 고리끼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막심 고리끼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 쓰디쓴 경험들을 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휴일이면 보통 그렇듯이 그들은 실증이 날 정도로 오랫동안, 자기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들. 그들은 실증이 날 정도로 오랫동안 많은 식사를 했다. 마치 그들은 반 시간 전에 서로 고함을 치고 주먹질을 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뒤섞여 있던 사람들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진지하게 치러냈으므로, 어떤 일을 진지하게 치러냈느냐? 서로 주먹질을 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뒤섞여, 그런 것들을 서로 그냥 온몸 다 바쳐서 그렇게 싸운 거잖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치러냈으므로 이제는 우는 일이 그들에게 힘들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힘든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눈물도 그들의 고함 소리도 서로 간의 모든 고통도 종종 확 타올랐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싸움질도 이제 내게는 습관적인 일이 되었고 점점 덜 나를 흥분시켰으며 점점 약하게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자기 친척들이 그 서로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러시아인들이 생활의 궁핍과 가난 때문에 대체로 고통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고통을 가지고 놀며 불행하게 되는 것에도 별로 창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끝없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고통은 하나의 축하할 만한 일이며 격렬하게 화내는 것은 하나의 오락이었던 것이다. 단조로운 얼굴에는 핥힌 상처도 하나의 장식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깊고 처절한 인간에 대한 연민입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지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니네는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저 귀족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들 속에서 같이 겪어내면서 연민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사랑의 능력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이러한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 꿀을 가져다 주었던, 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꿀을 가져다 준 사람들 아닙니까? 꿀을 가져다 주었던 가난한 민중들에 의해서 자기의 조국 러시아에 만연된 비진리의 절망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세상을 나의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막심 고리키의 자전적인 3부작이 있는데 그건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마지막이 나의 대학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친척들 속에서의 삶,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세상 속으로 던져진 거,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대학. 그러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그가 말한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이고, 막심 고리키의 세상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영들의 세상, 그 세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의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향상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명성 높은 어느 교회의 목사와 그의 아들처럼 남들을 위해서 일생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허영에 의해서 자기의 본질이 공허한 바람이고 그 바람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다는 그 진리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떠도는 바람에 불과한 거죠. 이 떠도는 바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성령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들 자신이 그냥 세상의 혼돈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불어오는 수많은 바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존재하나 그 실체를 파헤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 분별과 인식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삶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갱생할 수 있는, 지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소중함, 우리의 주변의 모든 가족들,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그 굳건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며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